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6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마지막 5번째 재판을 치르는 바울의 처음 모습들을 함께 봤고요. 3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이 자기가 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의 제목도 은혜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유대인들이 의식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즉 그 약속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면 율법을 통해, 즉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얻었던 약속의 성취는 메시아를 주어질 건데, 그 메시아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의 군주, 힘의 메시아를 주님이 보내줄 거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율법을 통해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 바울이 인식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죄인을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 그 자체로서 인식하고 만나고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냐? 3번째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성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때로는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각자의 십자가도 달게 지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우리 이것들을 함께 나눴지요. 어제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26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6-2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6장의 중반부인 9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고요. 여기가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변론의 부분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부활의 예수 왕의 법정에 나타나다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 바울이 이 변론했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법정 앞에서도 바울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같이 좀 살펴보며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2번째 맥,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은 왕의 재판장 앞에서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선포하는지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2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제 이어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5번째 재판, 이 중에 바울의 변론 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인이었던 시절에 회상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출신이라 당신의 상황과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는데 그 전에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유대인이었고, 나도 지금 당신들과 같이 나를 죽이려 하거든 저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자들까지도 잡으러 갔던 열정 있는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너를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바울의 간증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소개했던 우리 그 장면 또 전에 법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유대교 우리 자기의 동족 앞에서 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 그리고 마지막이 5번째 법정 앞에서 그래서 3번이나 등장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그런 자로 이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 밖에는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주님을 통해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아서 내가 여태까지도 그런 주님의 소명과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재판장에 와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이 법정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변론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6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당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부활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소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 이 변론의 마지막 말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법정 설교의 본격적인 시작의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받기까지 하였던 열심을 가졌던 자였음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그리빠 왕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는
유대교인으로서 많은 열정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함축적으로 표현됐던 단어가 9절 시작 부분인 나도라는 표현인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단지 이론적으로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근거로 다시금 그 왕을 설득을 시도하는 겁니다. 즉 나도 왕의 마음과 고민을 잘 압니다. 나도 과거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을 나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나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나사렛 예수 추종자들을 박멸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울이 지금의 바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위해 죄수가 되어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 곧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하는 관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담에색 회심의 사건을 아주 매우 지혜롭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그랬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잖아요. 이 부름을 봐야 되는데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지 사울을 2번 불렀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주로 나타나는데 자기의 종을 부르실 때 즐겨 사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할 소명자들을 부르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 소명 체험을 강조하는 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2번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온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모세야 한번 부르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와 같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신 음성은 모세를 통해 자기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음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신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자기의 백성의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다라는 점을 유대교 지식을 가진 이 아그리빠 왕에게 강력하게 변증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도 이렇게 증거해요. 16절과 17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나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멘. 즉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들려온 이 음성은 또한 바울에게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시는데 이 명령 또한 엎드렸던 바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패역한 자기 백성에게 회개의 외침을 선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대한 명령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에서 2장 1절에서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즉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모든 장치들 다 나에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즉 이런 바울의 변론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와 사무엘과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울이었던 자기를 불러 회개의 영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과 같이 정말 부활하셨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의 종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불러 파송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사도 바울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말을 왕의 법정에서 한 게 아니라 유대 출신의 아그리빠 왕의 이 종교적인 성향과 배경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에게 들려질 내용들을 매우 날카롭고 집요하게 그의 귀에 들려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심지어 간접적으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눈을 멀게 했다가 이제 눈을 띄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자기의 육신적인 눈만 띈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조명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전혀 믿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제 돌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이 띄어진 것 같이 아그리빠 왕, 당신도 눈에서 이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왕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캄캄한 어둠에서 헤매고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으나 이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교가 말하고 성경이 증언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딱 한 가지뿐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는 거죠. 즉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다메섹에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하지 않은 게 내가 가진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내가 그 벌을, 만약 그 벌에 대한 게 있다면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이지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이방 땅의 심장인 로마로 가서 로마의 왕인 가이사 앞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만이 세계의 참된 왕이고 부활의 예수님만이 참된 로마의 복음이고 진리의 빛된 증언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가이사에게 상수할 의지도 피력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그렇죠. 즉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던 이야기와 그분에게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놀라운 소명을 받아 변화를 입은 것을 말하면서 유대교에 촉망받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그의 생애의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그 어떤 자들보다 확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변론을 통해 이는 예전 빌라도 총독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이고 자신이 그 일의 증인됨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완전한 증거임을 재차 확인하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확실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더 이상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전하는 걸 거스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 총독 앞에서 있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시간으로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법정 설교, 즉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바울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원래의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어그러진 신앙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변화와 만족을 넘어 자신의 삶을 반추함으로 복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또한 과거에 어그러진 신앙의 태도로 살았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셨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태에 가장 알맞는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그분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바울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이전의 삶과 또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을 섬긴다면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울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흘러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무엇보다 바울은 이 모든 변론, 즉 법정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과 22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입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전에 자신이 속했던 유대교인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항상 받아왔어요. 그렇죠. 이거 배신자 중에 배신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산성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 그는 여기까지 5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아 여전히 그 자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었음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마지막으로 변론의 핵심을 이렇게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23절. 이게 이 바울이 이 5번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의 결론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바울의 마지막 변론은 오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 바울의 이 변론 법정 설교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바울은 자기의 안위와 이해관계가 달린 이 왕의 재판장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메시아의 사건 예수의 복음을 숨기지 못하고 증거했고 자기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자기 앞에 있는 재판장인 이 아그리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부활의 예수님임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것. 또한 바울은 왕의 재판장에서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간증했습니다. 이 당시는 권력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총독과 왕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단지 말 잘함이나 지식의 많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담대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담대함이고 십자가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담대함이 바울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끝으로 사도 바울의 치밀한 증거의 말을 생각해 보게도 되는 거죠. 즉 자기의 앞에 선 아그리빠 왕에게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로 그의 마음을 일깨우고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 그는 온 지혜를 다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이야기들까지도 다 버무려 넣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적재적소를 찔러가며 복음의 정수를 정하는 지혜를 따라 바울은 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들고 무수한 왕들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왕들은 이 바울처럼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왕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왕처럼 군림하는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또 다른 왕들의 재판장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신앙 때문에 세상에 나가 누릴 수 있는 명예와 승진과 물질과 이익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경로당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는 우리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태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세상의 왕 앞에서 부활의 예수만이 참된 왕이며 당신도 이 왕을 믿지 않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돌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부르심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한 놀라운 사건으로, 어떤 이들은 조용한 묵상과 말씀을 읽고 깨닫는 주님, 어떤 이들은 연약함과 괴로움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또 다른 소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왕들의 법정 앞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오늘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왕의 법정 앞에서도 자기의 신변이나 목숨을 위해 변호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어떤 소명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지혜롭게 온 힘을 다하여 확신 있게 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왕과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복음과 믿음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